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아시는 말씀이고 암송하시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고 전했으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새삼교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저에게 일어난 재작년 2년 동안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제 아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고 우위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일찍 시집가시고, 그래서 동생들이 둘, 셋, 넷, 동생들 넷을 혼자서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인사를 왔는데 입을 옷도 현찮고 뭐 아무것도 선물할 것도 여건도 안 되니까 그 마음을 나중에 얘기하는데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조금 있으면서 언니와 또 그리고 형부가 부모님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와 형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언니는 영어를 배우면서 이제 과천에 사셨는데 그 발표회를 하다 과천시청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푹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뜻밖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형부가 돌아가신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저희 형님은 강동규 집사님하고는 아주 뗄 수 없는 관계고, 강동규 집사님이 저희 형님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셨고, 그리고 한동안 강 집사님이 교회를 쉬셨죠.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끝없이 이슬비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나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지. 그런데 나오셨어요. 지금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형님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병원에 좀 갔더니 뭐 목 디스크인가 그랬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하시고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 매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교회 성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손주가 있는데 22살입니다. 새벽에 아르바이트하고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택시를 피해 가다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주일 오전에 그런 소식을 듣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그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나와서 개척교회 멤버 조경숙 자매님, 조경숙 자매님 아시는 분도 계시죠? 예, 조경숙 자매님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또 장례식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장례식장과 화장터를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른 데도 아니고 장례식장 화장터를 계속 다니는 것은 참 마음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계속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가 장례식장에서 핸드폰을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근데 그분을 알게 돼서 부산에 있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틱톡 아세요?
틱톡을 가입을 좀 이렇게 해놔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직 만난 적은 없는데, 근데 그분이 애를 하나 키우는데 이혼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귀화하러 오신 분이나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원을, 자기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거기 마침 유봉호 목사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연락해서 그분은 이제 주님께 인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틱톡으로 어디를 하나 가입을 하라 그래서 가입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비상용으로 만들어 놓은 저희 집에 그 마이너스 통장이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에서 800만 원을 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들의 순간순간이어가지고 말도 할 수 없고 집사람 옆에 누워서 자면은 잠은 안 오고 얼마나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문득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니?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니?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계속 가서 고민 가운데 아픈 가운데 지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니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든 마음의 짐들을 떨쳐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하나님께서 다행히 일자리를 주셔가지고 시니어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우체국에서 극한 직업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큰 우체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짐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한 짐들 그리고 빠른 등께 일반 등께 다양한 그런 우편물 분류하는 거 이런 것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 오면은 아주 힘이 들어가지고 헉헉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집의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에 그런 모든 여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길은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답이다. 그것은 감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안팎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보내는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시작이 아니고 환난 한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2장 2절에 고난과 능력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2장 14절에 고난을 받음과 같이 3장 7절에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제가 당한 환난이나 고난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밤과 낮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숨겨주면 감옥 보낸다 하고 색출하고 직장에서는 왕따시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사들은 해고한다고 협박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감사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1차원의 감사입니다. 1차원의 감사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꿈꾸던 일들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웬만한 사람이면 이런 일이면 다 감사해요. 내가 이래저래서 우리 애가 서울대에 합격해서 감사해. 내가 밥 한 개 쏠게.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차원을 높인, 한 차원 높은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매사에 전천후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아프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고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반대로 가도 감사해라. 이것이 전천후 감사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직접 말씀을 들으시니까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라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감사 많이 하십시오. 강동희 집사님도 감사 많이 하세요. 사실 전천후 감사는 어떤 분에게는 시험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분은 믿음이 더 조금 단단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진 않겠지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간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한 차원 높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대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유대인의 격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천후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분의 인생을 퍼즐 조각에 비유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이 조립되어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역대 일본 크리스천 중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으로 장애인 시인 미즈노 겐조를 뽑습니다. 미즈노 겐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1살 때 뇌성마비에 걸려 전신이 마비되고 평생 자리에 누워 지내고 말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그 영혼에서 나오는 아름답고도 진귀한 시어들이 숱한 일본인들의 가슴과 영혼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뇌성마비에 걸린 그는 우연히 전도활동을 하던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선물로 받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가슴 가득 밀려오는 감사와 찬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시를 집니다. 일본어 50음도, 한국의 자음보음이나 영어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음도를 벽에 붙여놓고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글자에 원하는 글자에 눈을 깜빡이면서 가나 모음과 자음을 합쳐서 글을 만드는 것처럼 일본어로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98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47년 동안 4권의 시집을 만들게 됩니다. 시인은 일생을 통한 하나님과 가족,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는데 4권의 시집에서 엄선한 시들을 한 권으로 엮은 책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만 한 일이기 때문에 밥이라고 했습니다. 밥은 생명이고, 밥은 관계의 회복이고, 밥은 치유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평소 어머니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소리내어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까? 말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큰 복임을 알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 자주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은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려고 할 때 감사의 말로 바꾸십시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일부만 알고 계시는 것이죠.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려고 할 때 감사 말로 바꾸는 것. 이럴 때 감사는 꼬인 인간관계와 내면을 치료하는 명약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어떤 분이 감사의 말로 내 영혼의 유기농 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농 비료. 이제부터 내 마음밭에 불평, 불만, 원망의 쓰레기가 생길 때 그것을 감사의 유기농 비료로 바꾸는 유능한 농부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불평하기보다 감사로 이겨내십시오. 그럴 때 감사는 인생의 걸림돌도 디딤돌로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천후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전천후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결과로 복을 주신답니다. 그 복이 뭘까요? 범사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을 명령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될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히 풍요롭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잘 될 때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환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감사를 하셨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때 환경이 변화되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죠.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때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더 견고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감사는 치료입니다. 치료. 감사는 밥이라고 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할 일들을 보너스로 더 많이 주십니다. 한 성도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몹시 실망하고 있던 중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 보화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한 창고에 도달해 보니 그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잡으셨나요? 이 창고가 어떤 창고입니까? 물었더니 간구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간구할 때마다 이 창고 부활을 열고 다 나눠주었더니 창고가 비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더 큰 창고가 있었는데 부화가 하늘 천정까지 그대로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크게 나눠주려고 쌓아두었던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도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물이 쌓여져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란 이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가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감사했는데 그 인생에서 그때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늘 창고에 감사할 것이 다 떨어지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워가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창고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명이 시인에게는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명이 시인은 아십니까?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답니다. 그에게 공평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끝으로 KBS 열린 음악회에서 불렀던 송명희 시인 가사를 나라는 찬송을 감상할 텐데요. 함께 부르실 분들은 부르시면서 동영상 시청을 하고 나서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22일 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공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곡 한 곡을 더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불러야 될 곡을 직접 작사하신 아름다운 분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시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은 나를 좋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변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변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변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변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석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깎아내고 다듬는 작업을 조각이라고 그러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는 것. 우리 삶에서 더 깎아내야 될 부분 그리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감사하면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원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그렇게 여러분 내어 맡길 때 매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은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감사가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